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나의 존재의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또한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보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 자체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꽂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하고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떠나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바울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사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몸으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은 잘합니다.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는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험한 일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안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말에 앞서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다보면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나쁜 표현으로는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랬고 순복음교회는 어떤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몇몇 분들을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좀 깔끔하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새롭게 변신을 합니다. 반바지에 청바지에 남루한 티를 입고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부족한 정도 보면서 너무 흐뭇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아침 주일에 출근하다 보면 우리 박 집사님이랑 한 장로님이 이 마당을 전체를 쓰시는 것을 보면서 묵묵히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섬기던 사역하던 교회에 그 교회를 관리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부에서 문학의 밤이나 또한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 앞에 재단에 무대를 설치합니다. 밤새도록 무대를 설치하고 그 문학의 밤이나 그 행사가 마치게 되면 그것을 다 철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 그 학생들과 그 장로님은 저녁 11시 12시 넘도록 그것을 다 해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일날 예배 때문에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절로 감사와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 힘쓰는 봉사는 못하지만 이제는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몸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들, 이런 일꾼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남보듯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몸으로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글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른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내 고집, 내 경험대로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장의 사장이라면, 그리고 내 가정에 내가 가장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어느 한 교회에 성도가 정년퇴직 기념으로 교회에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 본당에 있는 그 피아노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랜드 피아노를 헌납하면 우리 성도분들의 예배하는데 더욱더 맑은 소리로 그리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본당 안에 있는 그 피아노 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임직 기념으로 헌납하신 피아노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치울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 임직 때에 피아노를 헌납하셨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헌납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새 피아노를 헌납하셨는데 받아도 되겠는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건데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 피아노를 성주 안에 놓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권사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교회 섬기는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춘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는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든다고 반대하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반대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묻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 아무리 좁고 수지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해보고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칠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반대하기 전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지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는 내가 세상에 습득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는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잘못 쓰면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안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도 덕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에는 3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한 뉴워크라는 공항이 있고, 또한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판사로도 명성을 날리던 라과디아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딴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로 그가 재직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로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이 라과디아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배고파 빵 한 개를 훔친 것,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차림은 거지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처지는 딱 하나, 법은 예외가 없어 $10의 벌금에 선고합니다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10를 꺼내어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십시오라고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법정 안에 방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웃 주민이 빵을 훔치도록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라고 그렇게 선고합니다. 경관은 즉석에서 돈을 걷어 그 노인에게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날 노인은 47달러 50센트를 받았고 판사가 준 10달러는 벌금으로 낸 후 법정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짐작으로 우리가 하며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UFC라는 그 격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합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굳이 제가 많은 경기 가운데 일본 선수와 한국 선수의 경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시작 전에 한국 선수를 놀리고 도발하는 장면이 비추자 한국 선수는 그 도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하는 종이 울리자마자 일본 선수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일본 선수의 눈과 코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국 선수는 그리고 그 일본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하여 최선의 모습을 다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며 훈련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체중 조절뿐 아니라 절제에 절제를 다하며 그 경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 주의 전을 섬길 때, 기도할 때 최선의 모습으로 다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모습, 힘을 다해 수고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저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바꿔서 새 지폐라 그러죠. 그것을 고이고이 헌금 봉투에 넣었다가 새 지폐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돈이 좀 꾸깃꾸깃하면 그것을 다리 위로 다려서 봉투에 넣어서 바치던 그런 구별된 그 헌신의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작은 거지만 뜨거웠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우리가 일하며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영적 아비인 어미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밟아갈 것입니다. 거울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하는 그 봉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그런 영적 유산을 나눠주길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말씀 물태하는 소리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 끊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의 그 고백이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